로마서 12장 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성도들의 몸과 연관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의 일부로서 지체라고 이제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 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눈이 뭐 냄새를 맡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냄새를 나도 보는 것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되겠죠. 또 냄새 맡고 숨 쉬는 코가 나는 이제 생각하는 두뇌 기능을 나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나선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나서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도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았죠.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최초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몸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몸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침례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기록할 땐 몰랐어요. 어디서 알았냐면 에베소서에서 비록 한 침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있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나누는데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래가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28장 이후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성령님께서 강림할 때부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벌써 임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지체입니다. 멤버스입니다. 멤버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이 될 수 있고 또 무슨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된다. 발가락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상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유기체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가운데 누가 영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성도가 마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즉시 감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한 지체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즉시 알아지게 되고 그 일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지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손은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은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코는 코, 귀는 귀, 각자의 일이 있듯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사람이 무엇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져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는 뭐 상상되거나 허구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존재하는 유기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즉시 아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께 간구드리는 것이, 그분을 통하여 간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자, 여기서 예언을 하는데 예언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예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순복음교회나 무슨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아무개 형제는 앞으로 열흘간 철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자매를 불러서 자매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매에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예언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런 건 장난이죠, 장난. 마귀의 장난이죠,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예언은 앞으로 성경에서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의 은사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다 다르다 그 얘기죠. 그 은사의 질도 다 다르고 그 양도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똑같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도도 나와 같을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틀리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탐낼 필요도 없고 흉내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그대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또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맨 처음 그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심판하러, 죄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예언해야 하는 것이죠. 즉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입을 열 수 없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만큼만 말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아니, 여러분의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량대로 예언하라 그 얘기죠. 넘어서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공부해서 어렵게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아는 수준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 그 얘기죠. 7절 보겠습니다.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긴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상을 차려서 그 사람에게 잘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것, 또 보살피고 시중 두는 것,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사나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교사들은 전부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도 얘기했다, 또 강력하게도 얘기했다, 권면도 했다, 또 이래서 섬기는 일을 사실 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권면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진리에 따라 살도록 권면하되 그를 그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강하게 권면하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제대로 권면하지 않으면 자기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서 권면하되 그들을 잘 보살피고 시중 들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이렇게 구원받고 처음에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단히 긴장합니다.
대단히 긴장해요.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신적이죠.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혀 알지 못하죠. 오히려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찬송도 모르고 성경 찾을 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만둘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을 완전히 그냥 고사시키는 거죠. 내가 교회 기인이 나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다 있어요. 그 있는 것에 관해서 그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또 섬기는 것은 뭐예요? 좀 알려주고 이렇게 부담 갖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쌀쌀하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이와 같이 밥상을 차려서 그 입맛에 맞게 잘 하듯이 이렇게,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좀 힘들어요. 귀찮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그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주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그 얘기죠. 또 여기 보면은요, 8절에 보면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규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도하는 자, 지도를 한다 하면은 지배하는 게 아니죠. 지배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다스리는 것은 영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영적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 다스림이 뭐예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 일하는데, 형제 뭐 이 일 하지 마세요, 이 일 하세요, 뭐 이런 세상적인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처음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 이런 면에 주의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이러한 권면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권면을 받으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 다스림이에요.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는 권면을 해준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베풀 때는 흔쾌히 베풀어야 되죠. 또 용서하면 아주 흔쾌히 용서를 해야 돼요. 누구를 용서한다면 좋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면, 그래, 나는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까 벌써 용서했기 때문에 알았다. 그렇게 알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하라 하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용서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권면하는 것도 맞아요. 권면하는 게 뭔가요? 설교자죠, 설교자. 설교자입니다, 권면하는 사람. 또 그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이죠, 차갑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부드럽게 하지만 또 그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면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선은 위선이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은 위선적이지 않다 그 얘기죠.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동시에 편파적이지 않아.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랑을 하되 누구든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사랑하라. 그러나 이게 어렵죠.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사랑을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첫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걸려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즉시 시험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 자녀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세 번째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게 하라 그 얘기죠. 거짓이 없게. 하나님의 사람은 다 같은 형제들이죠. 물론 다 같은 형제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해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사랑하지는 하게 되진 않아요. 물론 사랑한다는 그 전제는 다 있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분량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편파적으로는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갖되 그러나 편파적으로는 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공평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회도 균등하게 주고 다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하는 것이죠. 증오한다는 게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미워하되 아주 강렬하게 미워하다 한다 하는 것이죠. 악은. 여러분이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과 결탁하게 돼버립니다. 아니, 나 그거 이해해야지. 그거 내가 수긍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악과 결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악을 증오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그러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으면 자신이 아니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아주 구역질이 나고 그리스도인은 악을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증오하라 하면 부정적이죠. 선과 연합하라 하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과 악을 부정하고 선과 연합해야겠죠. 그것은 선에게 꽉 달라붙어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자신이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는 다른 사람부터 좀 존경을 받아보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귀에게 걸려들 가능성이 많죠. 상대방을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존경을 받아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죠.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삼촌이고 조카 롯이 있었죠.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롯에게 먼저 선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롯을 먼저 형제로 아주 다정하게 롯에게 먼저 베풀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선택하겠다 그 얘기죠. 자,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는데 자기 자녀들도 있고 다 있는데 누구나 자기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먼저 네가 갖고 싶은 땅을 선정하라 해서 롯이 아주 좋은 곳을 선정했는데 나중에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황폐하게 돼버리죠. 자,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며. 아주 좋은 말씀이죠. 아주 좋은 말씀. 여러분이 하는 일, 세상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도 못하는 것이에요. 게으르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낸다. 육신적으로 열심을 낸다? 아니,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열심을 낸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일에는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죠. 영 안에서 육신적인 열심이 아니라 영 안에서 열심히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곧 데려가실 거다 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데려가시네.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면 더 좋은 세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그래서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여러분, 고통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힘들어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힘들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요? 즐거워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은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다 받고 거기에 우리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울 때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충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3, 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난을 가지면, 환난을 당하면 이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나중에 갖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삶이 참 편안하고 좋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육신에 지금 죄가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는 죄의 근성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한, 그 피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해버리죠. 실족해버립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나는 이 어려움은 앞으로 곧 이제 해소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더 부르시면 그때는 더 좋은 것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내 어려운 것들에 관해서 내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서 모면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고 해요. 진력이 뭐예요? 힘을 다하라고 해요. 기도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안 드리고 계속해서 눈 멀뚱멀뚱 뜨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되지 않고 내 몸도 아프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 하는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너 고생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거기서 탈피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그것을 끊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바라는 일과 연결시켜 주셔야 그 일이 간단히 해결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주님께 간구를 안 드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오면 일단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간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접은 말이죠. 무슨 뭐 파티를 열고 그 사람에게 뭐 좋은 걸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대접하라는 것은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뭐 한번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도 나눠주고 또 어려움에 관해서 들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이렇게 초청해서 뭐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심지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뭐 같이 잠자리도 한번 제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게 우리가 뭐 특별히 베풀 게 없어요. 또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것에 인간이 우리가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 가난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씀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좋은 거 간단한 거 있으면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자기 범주 내에서 그런 것이지 큰 것을 우리가 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게 뭘까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열렬히. 내가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가정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워.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 정말 울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죠. 그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형제가 저 문제가 해결됐구나. 저 자매가 저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이것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는 이방인들이죠.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아시아 하면서도 이스라엘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소식을 들었어.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들어서 막 그러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카야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을 줘서 가서 좀 도와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돈을 갖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부금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필요해 어렵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가정에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이거 이제 교회 사역에 쓰잖아요. 교회 임대료, 첫째, 뭐 이런 거, 임대료. 또 교회를 유지하는데 드는 무슨 전기료라든지 수도세, 기타 물품들 이런 거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먼저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목회자가 의식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목사를 부양하는데 그것이 사용된다 그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흠정력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 대학 교수 뭐 하면서 두 가지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목사가 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 사례비를 받으면 이것이 큰 죄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오는 사람 보면 그 교회 목사는 어떻게 전담 사역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실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목회자는 그 목회 일만 하는 것이 성경의 정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기간에 이제 워낙 성도들이 힘드니까 자신이 천막 깁는 일을 해서 거기에 보태서
그 일들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정도 분량이 남으면 아주 극히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적어도 이제 무슨 과부로서 할머니들, 이런 분들 일할 수 없는데 자녀도 없고 또 뭐 이런 사람들, 또 병 들어가지고 주변에 식구도 아무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각 교회들이 지금 많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뭐 온갖 세상에 이름을 낼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를 돕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돕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거 참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어렵지만 입으로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라도 마음으로 저주하는 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은 안 좋더라도 그래도 그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를 드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박해하면 나 찬스 얻었다. 주님 저 사람에게 복 주시고 저 사람 좀 잘 해주세요. 저 사람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라 그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내 말을 정말로 순종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더 큰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다르고 겉 다르고 하면 이상한 것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가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주 슬퍼하시겠죠. 어려움과 슬픔과 병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그런 처지에 있을 때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뿐만 아니라 높은 생각을 갖지 말라.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뭐냐면 나는 상당히 인류의 사람이다. 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거물급 인사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 그 얘기죠. 그 말씀입니다. 또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이건 뭐예요?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또 돈 많은 사람에게만 잘 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지 말라. 따뜻하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대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난 모두 다 알아. 너무 아는 척 하지 말라 그 얘기죠.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상대가 아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그 사람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요 지극히, 그리고 지극히 양심적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교만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 육신적인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인도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을 낮추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또 나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가장 그 사람을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악한 마음을 미리 다 아시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행동과 말을 하려고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또 육신은 우리 자신을 공격함으로 자신을 위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선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는 이미 씻음을 받았고 또 죄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가 육신적이고 잘못된 것들 주님의 보혈로 다 자세히 보지 마시고 저희의 앞길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